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다른박질 치게 만든 그 비결이었을까요? 바울은 그 비결을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언젠가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 언젠가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알아주실 그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 주님을 만날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달려가는 바울의 방향은, 바울의 싸움은 방향이 없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달려가는 끝에서 반드시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셨기에 그 주님을 향해서 피곤과 위협과 모든 핍박을 무릅쓰고 그는 끝까지 감격 속에 달려갈 수가 있었어요. 땅 위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외롭게 싸우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쓰러지는 그 순간 반드시 내 오른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워주실 그 주님이 계셨기에 그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 한국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100년 전에 1907년도 평양에서 일어난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일어나기를 모든 교회가 열망했고 많은 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하고 온 교회가 이 일을 두고 기도하면서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교이고 전도입니까? 일주일을 섬기더라도 우리가 지나가고 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흔적을 남기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선교인 줄 믿습니다. 1년을 섬기더라도 예수님의 흔적이 아니라 사람의 사랑을 남기길 원한다면 그것은 봉사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어떠합니까? 지난 1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땅에서 그들의 생명을 바치고 피를 던짐으로 이 땅에 오늘의 기독교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866년 9월 2일 대동강변을 거슬러 올라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 증가하기도 전에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던 사람, 토마스 선교사. 그의 나이 불과 27살의 젊은이였습니다. 누가 그 죽음을 두고 어리석은 죽음이라고 말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제대로 전가하지 못하고 그는 비운의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났지만 그를 칼로 죽인 사람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평양의 교회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가 정내준 성경책을 가지고 벽지로 바른 사람의 이름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집은 평양의 최초의 널다리 교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토마스라는 이름을 듣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의 생명을 결단코 적당하게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불꽃처럼 던지고자 오늘 또 그 이름 앞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저희 집에 참 귀한 손님이 두 분 방문했습니다. 이 두 분은 다 영국의 웨일즈 출신입니다.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를 배출한 그 웨일즈. 한 분은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2만 5천 명의 의사들 중에 가장 뛰어난 25명에 들어간 스티브 프라이스라는 외과 의사입니다. 다른 한 분은 세계적인 성악가 휴 프라이데이라는 성악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었는데 오페라 유령 영화 보셨죠? 그 영화 말고 진짜 오페라에 나오는 아주 뛰어난 목소리를 가진 세계적인 테너 성악가가 있어요. 스티브 프라이스 박사, 그분은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자신의 고향을 찾다가 아주 허름한 교회를 발견합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본인이 읽지도 못하는 수많은 글들이 쓰여져 있고 모르는 책들이 쌓여져 있어요. 알아보니 바로 그 글이 한글이었고 한국에서 토마스 선교사의 그 선교를 너무나 감사해서 많은 감사의 글귀를 보내고 꽃을 보내고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특집을 다룬 책들이 놓여져 있는 바로 토마스 선교사의 그 교회였습니다.
이분이 과연 그분이 누구인지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알아보니 그가 지금의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27살의 순교한 젊은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그 토마스 앞에서 결단합니다. 내가 결단코 내 인생을 나 자신을 위해서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보내리라. 그는 아직 젊은 나이 58살에 병원의 문을 닫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의 물질과 그의 삶과 그의 시간, 생명을 북한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휴 프라이데라는 성악가, 그분은 세계적인 명성을 뒤로 하고 토마스 선교자의 이름 앞에서 내가 다시는 세상의 노래를 부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는 마음으로 모든 세상의 노래를 끊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두 분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입니다. 마침 한국에 설 추석 때가 되었어요. 이렇게 물어요. 이때 가장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데가 어딜 것 같습니까? 마침 신문에 소록도 이야기가 실렸어요. 소록도가 아닐까요? 그 이야기에 그분들이 그 적시로 소록도로 내려갔습니다. 새벽 5시에 기도회를 하는데 찬양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새벽 5시에 누가 교회를 나오겠는가? 외국에는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없죠. 어둠을 헤치고 나온 수백 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 앞에서 눈물로 찬양하면서 바로 이들이 토마스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복음을 영접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번창하게 되었구나 감격을 하면서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지금 또 그 이름 앞에, 토마스란 이름 앞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그들의 물질과 생명과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루를 살지라도 적당하게 살다가 인생을 끝낼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진실로 믿고 그의 피 맛을 본 사람은 결단코 이전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바울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난 30년 세월 오직 그리스도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온 바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과 학식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에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며 살아왔던 지난 30년, 그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내리쬐는 중동의 땡볕을 맞아가면서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햇볕에 그을린 그 얼굴 가지고 복음을 전개했던 바울. 제가 5년 전에 바울의 흔적을 한번 찾아보겠노라고 그리스 터키를 순례할 기회가 있었어요. 얼마나 중동의 태양빛이 거셉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선크림을 바르고 있을 때 내가 이 바울의 흔적을 찾으러 온 사람이 바울이 받았던 그 이 햇살을 받으리라 하고는 하루 종일 태양볕에 나갔더니 얼굴이 새빨갛게 변해요. 이튿 날짜도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기어코 태양빛 앞에 다녔더니 얼굴이 이제 새빨간 게 아니라 시커멓게 변해요. 사흘쯤 태양을 맞고 나니까 피부색이 변해요. 나흘째 드디어 이 바울을 배신하고 선크림을 발랐는데 바울을 생각하니 가슴이 점이 왔습니다. 이런 태양빛을 맞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복음을 전가하겠노라고 문을 녹합니다. 누구십니까? 나 바울입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그 시커먼 사람을 두고 사람들이 문이나 쉽게 열어주었겠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달려간 바울, 복음을 위해서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으면서도 죽음의 고비를 겪어야만 했던 바울, 때로는 배고픔과 추위와 강도의 위험을 당하면서도 오직 주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온 지난 30년의 인생,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며칠 후에 다가올 그의 순교의 마지막 장면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뒤를 이어갈 디모데를 향해서 오늘 비장한 마음으로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이 남긴 이 말씀, 2000년 전에 남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전사로 변함을 받았고, 수많은 초대교회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 한번 헌신하게 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밤 바울이 전개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밤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 새겨지는 이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 마지막 남기는 말씀치고는 너무나 흔하게 듣는 말 아닙니까? 늘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듣는 말 아닙니까? 바울의 이 말은 평범하게 들려지는 그 한마디가 아닙니다. 마치 이제 몇 분 후면 자신의 생명을 이 땅에서 끝을 내는 그 한 사람이 사력을 다해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던지는 그 한마디입니다. 이때 쓰인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은 법정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지켜보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마치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리라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엄중한 각오를 가지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말씀하는 말씀이란 그 말씀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전파하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고통을, 지극한 고통을 당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복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그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부활이 있는 그 복음, 내 삶을 바꾸고 내 영혼을 바꾸는 그 복음, 그 복음을 전가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있단 말입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 3절에 다른 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어떤 때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러 나오기는 나오는데 무슨 복음이라고 말하죠? 그의 귀를 시원하게 해줄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은 우리의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복음이 아니라 영혼을 뒤바꾸는, 내 인생을 뒤바꾸는 진리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진리의 복음을 전가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사람의 이야기로, 감동적인 예화로 뭔가 잦아있는 심령 속에 시원함을 던져주는 그런 복음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복음을 기대하면서 이 밤에 주님의 교회로 나왔습니까? 내 낮아있는 심령을 뭔가 세워줄 그러한 고달픈 인생 사이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내 가려운 길을 시원하게 해줄 그 복음을 기대하면서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진실하게 새겨지면 그것이야말로 낮아있는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그것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 직장을 새롭게 하는 그 복음인 줄 믿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다른 것이 해결이 돼요. 예수의 복음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바뀌어져야 되는, 반드시 변화를 겪어야 되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반드시 경험해야 될 십자가가 사라지는 이러한 시대가 아닙니까? 불교나 유교에서도 들으시는 복음이라면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윤리와 아주 고양된 철학을 듣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교회를 나와야 되겠습니까? 지난 4월에 영국 런던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였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는 한 200명 정도 되는 한인교회인데 영국에서는 200명만 되면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삼하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지만 영국교회 현주소를 보면서 심령이 아파왔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어떤 땅입니까? 한때 기독교로 말미암아 해가 지지 않았던 그 땅 아닙니까? 세계적인 가장 뛰어난 설교자를 말하면 찰스 벌전을 이야기하고 로이드 존스를 이야기하고 오늘날 존 스토트 같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영국 출신들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의 영국 교회는 매년마다 수십 개씩 그 찬란한 몇백 년 된 교회가 팔려가고 있어요. 첫 번째 팔려가는 곳이 이슬람교 회당입니다. 두 번째 팔려가는 곳이 술집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영국의 웨일즈에 있는 하노브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한 200여 명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이에요. 그 교회를 들었으면서 한국 땅에 150년 전에 선교사를 파송한 이 교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들어서는 순간 지금 그 교회는 교인이 6명이에요. 교회가 유지가 되지 않아서 겨울에는 난방비가 없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그 옆에 목사관이 있어요. 300년 가까이 된 목사관입니다. 토마스의 손길이 묻어있는 그 목사관을 유지할 길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일반인에게 팔아버렸어요. 왜 지금 영국 교회가 이렇게 변질돼 가고 있습니까? 웨일즈 장로교회 한 교단의 교회가 750개쯤 됩니다. 목회자는 한 75명 정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한 명의 목회자가 10교회를 섬겨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 대부분의 교회는 목회자가 없이 그냥 주일날 나와서 기도하고, 노약자들 몇 분 나오셔서 때로는 5명, 10명 나와서 기도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영국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국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영국교회가 쇠퇴하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여기는 사람들. 두 번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다른 길이 있는, 성경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사라지는 교회는 결단코 이 땅에서 발을 디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영국교회 문제뿐입니까? 지금 프랑스 교회, 독일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그 찬란했던 과거의 기독교가 다 사라지고 술집으로 변하고 이슬람교 회당으로 변하는 이러한 시대.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강단은 어떠합니까? 진리의 말씀, 내 삶을 뒤바꾸는 그 말씀을 삼으면서 교회를 나오십니까? 아니면 삶의 철학이나 좀 더 고양된 윤리나 내 삶을 시원케 하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설교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이렇게 살다가 가서는 안 되겠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심령이 부대껴 오고, 우리 가족을 이렇게 인도해서는 안 되겠는데, 내가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내가 옆집 사람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되겠는데, 뭔가 내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딪힘이 오고 내 심령이 쪼개지는 그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앉아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모하시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소망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느냐? 내 십자가를 지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우면서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서도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감격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라고 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언제 전하라고 말하고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즉시 말씀의 종이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회당에서,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했던 바울이었어요. 죽은 줄 알고 그를 던졌는데 다시금 의식을 차리고 난 다음 툴툴 문지를 틀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다시금 전거했던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일체의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던 바울. 여러분, 굳이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구원도 누리고 이 땅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누리면 안 된단 말입니까? 그의 심령 속에 매임을 받았던 그 그리스도는 누구였길래, 그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이었길래 그렇게 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바울을 만들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외치고 있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가 외치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 맞으십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 예수의 피 맛을 본 사람은 결단코 이전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진실로 아는 사람은 결단코 이전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이전에 자기 자아를 따라 살아갔던 인생이,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던 인생이 목적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내 인생의 중심으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난 사람,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그들의 눈에 비치는 사람은 그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사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실 때 가지신 그 영혼을 향한 눈빛, 그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인가? 예수께서 영혼을 향한 그 눈빛, 여러분들 눈빛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 감격이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누구를 만나서 나로 말미암아 이 좋은 예수님, 한 번은 만나야 될 예수님을 체험케 하실까? 차를 타도, 길을 걸어도, 가게를 들어가도 설레임이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내가 지나가고 난 자리, 그분의 흔적이 남아서 언젠가 저들의 심령 속에 한 번은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늘 기대감이 있고 감격이 있고 설레임이 있어요. 사람을 향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눈빛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학교에서 저를 섬기는 조교가 있어요. 이 조교는 미국의 줄리아드 음악대학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영국의 왕립대학원에서 왕립음악원에서 음악을 전공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입니다. 지금 또 10개국 이상 매년마다 공연을 다니면서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우리말도 전혀 못했던 친구인데 우리말을 배우고는 지금 목사가 되겠노라고 총신대학원에 들어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어요. 지난해 12월에 미얀마 정부의 초청을 받아 연주를 하러 갔습니다. 사흘간의 연주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앙콜이 나올 때였어요. 여러분, 미얀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불교 국가잖아요. 왕으로부터 모든 장관들이 다 불교인, 수많은 승려들이 요직에 앉아있고 수천 명의 승려들이 쭉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 앙콜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메들리로 찬양을 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는 다시 앙콜이 나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을 했어요. 이 영어를 찬양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는
노래가 끝나자 와서 너무너무 은혜를,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그 무슨 노래냐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노래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했어요. 이들이 듣다가 점점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합니다. 너 혹시 예수님을 믿냐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앞으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전도사라고. 이들이 얼굴색이 사색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너 불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나는 불교는 잘 모르지만 기독교를 잘 알기에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노라고. 예수님을 간증을 했어요. 장관이 그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시는 미얀마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말라. 호텔로 들어왔어요. 다음날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정부에서 메일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불교 국가를 모독한 죄가로 800만 원 벌금이 나왔어요. 그가 700만 원 커미션을 받았는데 커미션에다가 100만 원 더 더해서 800만 원 벌금을 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를 보면서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기특한지. 사랑 여러분, 그 불교 국가에서 저 멀리만 존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눈앞에서 언제 한번 들을 기회가 있겠어요? 한 번 증가한 복음이지만, 한 번 눈앞에서 들은 복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언제 그들을 변화시킬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으라도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해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이렇게 사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비참하게 죽어가신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 우리의 죄악과 허물의 무게를 가지고 주님을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짓누르고 있을 때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사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자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비통한 눈물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을 얻고 오늘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피가 바울의 가슴 속에 끓었기에 세상의 모든 것 귀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배설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주님 앞에서는 오히려 해로 여기면서 마지막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 바울.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정녕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이분이 정녕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이시라면, 이분이 지금 내가 눈을 감아도 영원한 천국에서 나를 맞아주실 그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생명을 이 복음을 위해서 던질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인생이 짧아요. 적당하게 살다가 우리 인생 끝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너무너무 붉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범하게 살다가 죽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바울을 변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나셨습니까?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그 예수의 피가 뛰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 남아있는 인생, 주님 이 땅에 다시 오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아침에 눈을 뜰 때 여러분 심령 속에 메아리 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달려온 바울은 7절에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장엄한 고백입니까? 마치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사력을 다해서 달려가고 마지막에 쓰러지면서 하는 마지막까지 달려노라고 외치는 그 위대한 고백. 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한 날을 주시는데, 매일매일 잠자리에 드실 때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위해서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저녁에 잠자리에 드실 때는 쓰러질 듯이 잠자리에 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눈을 감다가 뜨면 주님을 만날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나는 그 순간 우리 힘남게 두어서 무엇 하시겠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뜬다면 주께서 나에게 마치 주신 이 땅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기고, 마치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살 수 있는, 호흡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기고,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시다가 쓰러지듯이 잠자리에 드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마라톤처럼 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라톤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정말 주님 앞에 오늘이라도 주께서 오실 수 있다라는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린 100m처럼 사는 겁니다. 매일 100m처럼 뛰어가다가 다음 날이 오면 또 감격스럽게 일어나서 또 100m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저녁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10분이 되도록 잠이 오지 않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되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뛰어가면 그냥 눈 감으면 3초 만에 잠이 들어야지, 다시는 내일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동력의 햇살이 창틈을 뚫고 우리 눈가에 스쳐올 때, 여러분 그때 감격이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한 날을 허락해 주셨구나. 아직까지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에 한 날을 허락해 주셨구나. 오늘 주님께서 무슨 일을 원하실까? 직장의 문을 열면서도 설렘을 가지고 엽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도 감격이 있어요. 책을 펼칠 때도 기쁨이 있어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고, 주님의 가슴으로, 주님의 눈빛으로 바라보면 사랑스럽지 않은 영혼 없고 사랑받지 못할 영혼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도 한 인생 적당하게 살지 아니하고 바울처럼 멋지게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데,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다른 박질 치게 만든 그 비결이었을까요? 바울은 그 비결을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언젠가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 언젠가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알아주실 그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 주님을 만날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달려가는 바울의 방향은, 바울의 싸움은 방향이 없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달려가는 끝에서 반드시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셨기에 그 주님을 향해서 피곤과 위협과 모든 핍박을 무릅쓰고 그는 끝까지 감격 속에 달려갈 수가 있었어요. 땅 위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외롭게 싸우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쓰러지는 그 순간 반드시 내 오른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워주실 그 주님이 계셨기에 그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만나게 될 그 그리스도, 그분을 사모하면서 그분을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언젠가 만나실 그 그리스도 마치 만나지 않을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잠깐 살다가 끝날 인생입니다. 언젠가 서산에 해가 지면 반드시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아니었기에 아무도 주님을 믿는 가족 친척이 없었어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예수님을 유일하게 믿으셨는데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말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이 땅을 떠나면 적시로 예수님을 만날 터이니 나의 죽음을 두고 슬퍼하지 말라. 외할머니께서는 꼬부랑 할머니가 되도록 시골에서 2시간 걸어서 교회를 다녀오곤 하셨습니다. 매주일 새벽에 먼 길을 향해서 길을 떠나야 되는 할머니. 외할머니 댁에
가끔 방학 때 놀러를 가면 새벽에 일어나서 외할머니가 뭘 빌어요. 저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비는 게 뭔지 모르고 살아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기 못하시니까 새벽 기도였더군요. 외할머니 일어나시면 꼭 식사를 하기 전에 조그마한 주머니에 쌀을 넣었어요. 성미라는 게 있었죠. 외할머니가 의식을 잃으시고 누워 계실 때 저는 그때 이제 교회를 갓 다니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외할머니 곁에서 이제 아무런 말도 못 알아듣시는 외할머니를 두고 제가 믿음은 없었지만 이 외할머니를 두고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외할머니를 바라보면서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주님 앞에 써야 될 외할머니를 두고 기도하는데 외할머니께서 의식을 잃었던 그분께서 제 손을 갑자기 꽉 쥐시고는 눈가에는 눈물이 줄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일념으로 살면서 이제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잠잠하게 이 땅을 떠나셨던 그 외할머니의 마지막 외줄기 눈물,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이제 목사가 된 이후로 그 외할머니의 뒷모습을 생각하면 거의 90도 가까이 꼬부랑 할머니가 되도록 그 2시간 거리를 매 주일마다 새벽을 깨워서 다녔던 외할머니를 생각하면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에 그 2시간의 걸음이 고달팠지만 감격스러웠던 그 걸음 아니었겠어요? 땅 위의 모든 고통 속에서도 묵묵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언젠가 나를 만나주실 그리스도. 무엇이 바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한 비결이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 버릴지라도 존귀하신 그리스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계셨기에 끝까지 다른 박질 칠 수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하여금 위대한 전사로 살아가게 했던, 위대한 인생을 살게 했던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 맞으시죠? 바울로 하여금 결단코 이전과 동일하게 살게 못했던, 결단코 동일한 삶을 살지 못하게 했던, 살 수 없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본 사람, 하늘의 광채를 본 사람은 결단코 이전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태양보다 더 붉게 빛나는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만난 사람이라면 이 땅에 아무리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화려한 등불에 결단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마치는 날, 언젠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치열한 싸움 다 싸우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울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그토록 부탁했던 그 복음을 네가 대신, 나를 대신해서 전해주었구나. 단 한 번 사는 땅 위의 인생입니다. 한 번 사는 땅 위의 인생.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젊음, 생명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좋을 만한 그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바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시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사도 흠모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만이 친히 전가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전가하고 주님 자신이 해야 될 그 사명을 감격스럽게 우리에게 부탁해 주셨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시다가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한번 사는 땅 위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짧게 살다가 서야 될 인생이에요. 한번 사는 인생, 내 생명과 내 시간과 내 물질, 내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좋을 만한 그분이 정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비참하게 물과 피를 쏟으시고 지금 내가 이 땅을 떠나도 영원한 천국에서 나를 맞이해 주실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바치다가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고결한 한 번뿐인 인생을 바치다가 주님 앞에 쓰시겠어요? 짧게 살다가 써야 될 인생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순간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생명을 받았다면 마치 이 땅에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기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고귀한 인생을 헌신하시다가 영광스럽게 우리 주님 앞에 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혼, 여러분들 가족분들 가운데, 친척분들 가운데, 이웃분들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까지 우리 주님 영혼을 향해서 그 심장이 잠들지 아니하고 죽어 있는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주님 눈물로 간구하고 있는데 그 영혼 주님 앞에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영혼을 위해서 잠들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오늘 또 묵묵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서 영혼을 바꾸어서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